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전쟁이 끝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북한 땅에서 교회를 없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그 교회를 없앤다는 걸 알고 당시 북한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남한으로 이렇게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사라졌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던 모든 건물과 부동산, 재산은 합법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부실 수 있는 건 다 부셔서 교회의 흔적 자체를 북한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의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김일성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지우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순수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그 땅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북한에서는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거짓이 더 이상 거짓이 아닌 세상이 됐어요. 아무도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다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을 완벽히 이름을 지은 자리에 자기가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통치자로서 절대자에서 우상으로, 또 90년대에는 신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북한은 김일성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상황을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뻐했고 열광했고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건 이 옳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90년대 들어서 김일성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배 시스템을 김일성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는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북한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당시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저는 그걸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교회도 못 받고 성경책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들었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알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북한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얻었던 은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계셨고 그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어떻게 저렇게 폭압과 가난과 끔찍한 고통의 연속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북한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김일성이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 교회를 없애버린 다음에 북한 땅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뭐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컸어요. 너무 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기적인 줄 몰랐어요. 인간은 상대가 너무 크면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이 동그랗게 생겼다는 것을 한국 와서 알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구름만 지나가는 것처럼, 왜? 너무 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시야로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커서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보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기적을 행했냐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에 3%에서 5% 안에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상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올해 좀 안 되면 다음에 열심히 하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사라는 게 원래 떨어질 땐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땐 올라가고 이러면서 들쭉날쭉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이상하게 끊임없이 조금씩 떨어만 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정상 소출에서 제로까지. 전 세계 이런 류의 농업 생산량은 없어요. 어떤 나라도 농업 생산량은 들쭉날쭉합니다. 때로는 풍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이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다가 제로까지 가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농업 생산량을 다시 일으키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뭐 무책임하게 방관해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에 김일성 주석이 북한 농업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물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냐? 그랬더니 북한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농사라는 거는 비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비료를 좀 주십시오 했지만 북한에서는 비료가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산에 가면 부엽토라는 흙이 있어요. 이 흙이 천연 자연 비료예요. 옛날에는 다 이런 걸 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긁어서 땅에 깔라고, 그래서 비료 대용으로 쓰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전쟁을 하듯이 산에 가서 부엽토를 긁어서 땅에 깔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사가 조금은 돼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계획한 것처럼 떨어졌어요. 3%. 근데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졌냐면요, 놀랍게도 김일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의 권위와 영광이 높아져만 갔어요. 김일성이 높아지는 만큼 북한에서 농업 생산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김일성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북한의 성문헌법 1조 1항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을 합니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과 전 세계 태양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충성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김일성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 북한 농업 생산 식량은 계속 땅으로 떨어지다가 94년도에는 제로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김일성은 나름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위원장이 정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도 농사를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농업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냐 했더니 북한의 농업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부엽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비료가 모자랍니다. 비료를 주십시오. 근데 비료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어느 날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방침이라고 해요. 그냥 김정일 장군님의 방침이 내려왔다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신의 명령이니까 이건. 그래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면, 공화국 모든 국민들은 1년에 인분 한 톤씩 생산해서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쳐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 이랬냐? 옛날에는 비료가 없을 때는 인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원래 지금은 하도 이렇게 비료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농사를 안 할 뿐이지, 이거 좋은 비료입니다, 사람 인분이. 그래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 농장에서는 부엽토를 깔고 그 위에 인분 깔고 또 농사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조금은 올라가야 돼요.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아무리 뭘 갖다가 깔아도 계속 떨어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10년, 20년 동안 떨어만지니까 점점 위험해지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정식으로 물었어요. 진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진짜 보고를 했대요. 했더니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땅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땅이라는 게 농사를 지으면 조금씩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중성화를 해야 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7년에 한 번씩 놀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성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농사만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강산성을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제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죠. 땅이 다 썩었다면 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을 어떻게 바꾸냐? 1m 정도 파고 내려가면 농사를 안 지은 지층이 나와요. 그걸 파서 위로 올리고 위에 그 산성화된 땅을 밑으로 깔고 해서 한 도시가 아니고 전국의 농경지를 통째로 뒤집었어요. 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군인들, 노동자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 문 닫고 농장에 나가서 저도 한 10평 정도 할당량을 받았어요. 삽으로 했습니다. 중장비 이런 거 없어요, 북한에는. 삽으로. 전 청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청진에서는 그래도 인구가 좀 있어서 한 3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 인구가 적은 데서는 한 5년 만에 끝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5년 사이에 전국의 농경지를 다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 위에 부엽토를 깔고 인분 깔고 농사를 했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농사가 돼야만 했어요.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94년도에 제로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95년도에는 배급 시스템이 붕괴를 했습니다. 배급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살던 사람들이 그게 붕괴하니까 대량으로 굶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서 배우셨나요? 역사에서 90년대 말 북한에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기록 자료가 나왔어요. 저는 북한에 살 때 이 현상을 그냥 기적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자료를 봤어요. 지도 하나 볼까요? 이게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우리 한반도 땅에 비를 뿌리고 간 태풍 지도예요. 1년에 한두 개씩밖에 안 왔지만 10년 동안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궤적 밑에 보면요, 그 대륙의 지도가 보입니다. 거기 보면 한반도 지형이 보이시죠? 일본 땅도 보이고
중국 땅도 보이는데 보면 이 태풍이 한국을 통과해서 가는데 북한으로 안 가요. 찬찬히 보면 보이시죠? 제가 이거 보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북한에서 농사를 지을 때 늘 물이 없었어요. 왜 물이 없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태풍이 북상을 하면 이 기상청 정보를 북한에도 줍니다. 아무리 전쟁하는 나라도 기상청 정보는 서로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국제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북한 기상청이 주면 북한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모든 대형 댐들에서 물을 빼요. 그래야 홍수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태풍이 올라갑니다 하면 북한에서 댐들에서 물이 쫙 빠져요, 자동으로. 그러면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려요. 어떤 태풍은 삥 돌아서 러시아로 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한국에는 물이 넘치는데 북한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어렸을 때 농사를 이렇게 했어요. 멀리서 밖에서 물 기르다가 10리씩 가서 물 기르다가 포기포기 물을 주면서 농사를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농사는. 그랬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됐던 거죠. 비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때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겠다는 게 축복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요즘 부천 사는 사람들한테는 비가 안 오면 더 좋죠. 근데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요, 비가 제때에 안 오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겠지만, 그런데 북한에는 비가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때는 또 엄청 오면서 또 홍수가 일어나요. 아무튼 이런 태풍이 북한으로 안 가는 패턴은 10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1980년부터 90년 사이의 태풍 지도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이때도 80년대에도 여전히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북한에 태풍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늘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됐던 거죠. 또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이건 90년부터 2000년 사이의 태풍 지도예요. 태풍이 여전히 북한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이건 좀 애매하죠. 안 갔다고 말을 하기에는 녹색선 하나가 올라갔죠. 녹색선이 1999년 8월에 있었던 파울이라는 태풍이에요. 다른 태풍은 안 갔는데 이 태풍은 갔어요. 그래서 전 그게 이상해서 이거는 왜 갔지? 이래서 당시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열어봤어요.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요, 정상회담을 했죠. 2000년도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로 만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니까 99년도에 엄청난 후원 물자를 보냈습니다. 또 당시 99년도는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걸 남한 정부는 알고 있으니까 식량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식량과 함께 뭘 또 많이 보냈냐면요, 비료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게 비료를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요, 북한 전국에 남조선 비료를 도배하듯이 깔았대요. 넉넉하게 깔았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료라는 걸 깔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농민들도 올해 99년도 그 해만은 농사를 정말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올해만 어떻게 농사가 돼야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되길 간절히 원했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올라와서 물 빼버리면, 물 없으면 아무리 비료를 줘도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가 올라갔대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물 뺄까요 말까요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은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 30년 동안 태풍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물 안 올라오겠지 해서 물 빼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 해는. 그래서 물을 안 뺐더니 태풍이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냐면 북한의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에는 곡창지대가 서쪽밖에 없어요. 동쪽에는 다 산맥밖에 없어요. 지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냐면요, 홍수가 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올리는 비료가
깨끗이 쓸려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홍수가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뒤집은 땅이 있잖아요. 뒤집은 땅까지 깨끗이 쓸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북한 농민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올해는 농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너무 혼이 나가지고 북한 정부에서 그 이후에는 태풍이 올라오면 무조건 물을 뺐대요. 그랬더니 또 하나 넘겨주세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풍 지도입니다. 태풍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북한의 논입니다. 청년들은 좀 이게 잘 몰라서 해석 좀 할게요. 이게 밭 아니고 논이라고요.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알겠죠. 저기 논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논입니다. 근데 밭인지 논인지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바켓으로 물 길어다가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미 다 탔죠. 비가 안 오니까. 저렇게 농사를 하는데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전 북한에 있을 땐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지금 닫았다고요? 건 30년, 40년 동안 하늘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 굶어 죽었다고요? 300만 명이. 이게 숫자로 보면 안 느껴지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6.25 전쟁 때 남북한이 다 해서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 근데 저 나라는 전쟁도 안 한 나라가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래서 덮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다가 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 명령을 잘 따른다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목록을 쭉 기록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끝나면 완전히 반대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축복을 뒤집어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 저주와 재앙의 목록을 읽어보는데 제가 거기에 기록된 목록이 북한의 문자 그대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큰 것만. 뭐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경고성 재앙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끔찍한 질병을 들이붓겠다 그랬어요. 북한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없냐? 북한은 한국처럼 병이 생기면 잘 고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무상치료 국가이기 때문에 잘 고쳐봐야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의학으로 가버렸어요. 모든 의료 시스템이 예방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 병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시스템이 어느 정도 치밀하게 잘 짜여졌냐면요, 유행성 질병이 오기 전에 의사가 먼저 현장에 나타나서 무료로 예방주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놔주는 나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의사라서 그건 제가 잘 알아요. 노동자, 농민, 대학생들 다 학교까지 찾아가서 독감이 이제 좀 있으면 독감 계절이 오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다 놔요. 이런 식으로 다 예방주사를 놓기 때문에 유행성 질병이 없어졌어요, 사실상 북한에서. 그런데 90년대 초에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을 혹시 들어는 보셨죠? TV에서. 이거 현대에는 없어졌어요, 이 병이. 100년 전에 있던 병입니다. 갑자기 콜레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학교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이 다시 열린 다음에 학교 갔더니 저희 학급에서만 3명이 죽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전염병이 파도처럼 들어오는데 이름조차 못 들어봤던 전염병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 뒤이어 파라티푸스, 홍역, 악성계질, 장티푸스.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오늘 살아도 내일 또 어떤 병에 걸려 죽을지 모릅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될 거다. 무슨 말이냐? 하늘은 철판처럼 그 비가 안 주고 땅에도 이렇게 철판 위에 씨를 뿌린 것처럼 곡식이 안 자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림 봤죠? 그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단계 재앙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보다 7배 더 두려운 2단계 재앙을 내리겠다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5년도에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태가 왔죠. 근데 북한의 흉년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노인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정시대를 살아본 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외정 때도 흉년은 왔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왔대요. 흉년이 오면 땅이 흉년이 들면 바다는 풍년이 들었대요. 바다가 흉년이 들면 산이 또 풍년이 들어서 사람은 살게 해줬대요. 근데 북한의 흉년은 바다 나가면 바다가 텅 비었고 땅에 가면 들에 나가면 곡식 없고 산에 가면 열매 없고 어디를 가도 사람 먹을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사방에 헤매다가 그렇게 대량으로 갔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끔찍합니다. 거의 다 북한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안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너희를 온 세계의 포로를 만들어 버리겠다. 요거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요거 빼고는 다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끔찍한 흉년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금도 북한의 흉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즘에도 뉴스 들어봐서 아시겠죠? 북한이 또 흉년 들었다고 또 양식 보낸다고 남한 정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40-50년 동안 끝도 없이 흉년이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이게 2단계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보다 7배 더 두려운 재앙을 내린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뭐냐? 3단계 재앙인데 너희의 땅을 황무하게 해버리겠다. 여러분들은 아마 땅이 황무한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원래 세상 땅은 다 이런 줄 알죠? 여름이 되면 다 이렇게 잎사귀 푸르청청하게 나오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이러지 않아요, 북한은. 저는 북한 땅이 황무하다는 걸 어디 가서 배웠냐면 중국 가서 배웠어요. 중국으로 탈북해서 중국 갔더니 국경을 따라서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영양이 너무 좋아서 시꺼매요. 옥수수가 사람 키를 넘어가는데 북한 쪽에는 노란 옥수수들이 무릎에도 안 와요. 정확히 국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가까운 오두산 전망대 가보십시오. 가서 이 망원경으로 보면 한국 땅하고 북한 땅이 다릅니다. 완전히. 북한 땅에는 아예 다 산들이 벌거벗었어요. 남한 땅에는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NGO 단체들이 북한에 식수하러 갔어요. 이렇게 북한에 나무들이 없다는 걸 아니까 북한에 나무 심어주려고 갔다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너희 나라는 새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새를 본 적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고. 근데 새가 없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했더니 새가 없으면 나무 심어서 의미 없대요. 나무를 심으면 그 씨를 확산시켜주는 게 새들이 확산시켜준대요. 이 씨를 먹고 날아다니면서 배설하면 그게 또 자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새가 없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새를 고기로 본다고. 여기서는 친구로 알잖아요. 그럼 새들이 어디서 살 것 같냐고. 뭐 걔들은 국경도 없는데 당연히 뭐 조금만 날아오면 한국인데 다 여기 왔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할 말을 잃더라고요.
이 정도로 황무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 땅이. 이런 거는 사람이 조작을 못합니다. 정치를 잘못한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누가 한 일일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나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흩어지는데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닌대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아무도 쫓지도 않는데 열심히 도망간대요. 한번 볼까요? 탈북자들이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쫓지 않아요. 잡아가서 난리지 아무도 탈북자들 쫓지 않아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 중국 공안들한테 열심히 쫓겨다니다가 한국 와요. 한국 오면 사냐? 한국 오면요, 처음에는 지옥에서 천국 옵니다. 3년만 딱 지나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가지고 갈 데가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또 가요. 미국, 영국, 호주, 요즘에 이스라엘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다 흩어져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 일어났던 저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 후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죠? 왜 남한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북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 깨달았던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생존 방식이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도 열심히 배워서 나가서 자기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공부하든 안 하든 국가가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줍니다. 북한 경쟁이라는 거 없어요. 그게 배급 시스템이 의해서 그래요. 근데 배급 시스템은 쌀만 먹을 것만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공급을 하냐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생존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당연히 먹어야 될 사탕까지도 김일성이 자기 이름으로 선물로 줘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 교복부터 교과서, 공책, 연필까지 선물로 나와요. 다 공짜로 나와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선물로, 자기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그냥 찍어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죽어서 관까지도 장군님의 배려로 이렇게 나옵니다. 좋죠, 살기. 여러분들 보기엔 살기 좋지 않아요, 이런 나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이게 신앙이 돼버렸어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모호하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구름 꼭대기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왜? 인간은 먹고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주는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돈이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서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냐면 김일성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주면 저 사람이 전능해져서 우리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이 되어가는 걸 거부 안 했어요. 오히려 열광했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왜? 먹을 것과 이룰 걸 누가 주죠? 이 땅에 햇빛과 공기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니까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만 했었어요.
그게 아니다. 김정일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다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서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북한에.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없으면 말씀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그때는 자연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이 북한 땅에 있는 모든 먹을 거를 없애버렸어요. 왜? 내가 다 걷어가겠다. 정말 김일성과 김정일이 너희에게 먹을 거가 이룰 걸 준지 보라고. 그래서 걷어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건 특별 계시라 그래요. 자기 자녀들에게 다이렉트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리 없는 하늘의 음성을 북한 사람들은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요, 9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 김일성의 묘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7억 8천만 달러를 썼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자랑을 했어요. 그걸 북한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돈이면요, 북한 사람들이 3년을 먹고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돈으로 묘지를 건설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거는 신이 아니구나. 저거는 인간도 아니구나. 저거는 악마구나 하고 그에게 보냈던 모든 충성을 완벽하게 포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그 이전까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보냈던 충성과 믿음과 신뢰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북한에서는 17살이면 군대를 가요.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군대를 가는데 여기서 좀 울면서 가지 않아요.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나가서 총과 폭탄이 되겠다고. 그걸 영광으로 알고 나갔어요. 그리고 군대 나가서 영양실조 걸려서 옵니다. 영광으로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존경했냐면요, 굶어서 죽기 직전이 돼서 중국으로 도망쳐 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김정일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불러요. 그런다고 중국 사람들하고 싸워요. 어디서 우리 장군님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이런 믿음 받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조금만 가난해져도 이 정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의 믿음은요, 흔들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보고 반석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누가 허뭅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동시에 허물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도 허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강철 같은 믿음을 동시에 허물었어요. 누가 허물었죠? 하나님이. 수십 년의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북한 사람들 더 이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그렇게 믿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더더욱 충성 안 해요. 그냥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어 살 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을 지금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 다음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걷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은혜는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 구한다고 그러지 마라. 네가 구하기 전에 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 북한을 더 아냐고.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구한다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나란히 서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울자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그러다가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냥 넣어주셨어요,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날. 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죠. 그때 맛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데 때려야만 하는 부모의 아픔.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걸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부모가 못 돼봤으니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큰 죄악 속에서 사니까 이걸 끔찍한 재앙을 내려야만 하는 그 부모의 고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 모든 메시지를 통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나는 반드시 북한을 다시 찾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아닐까요? 이보다 더 큰 음성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이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거든요. 먼 데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우리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너희도, 그래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우리도 느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북한 선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지금 다들 지쳤어요. 안 되는 것 같다 이러고. 아니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반드시 다시 찾겠구나. 전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능력이 커서 미국의 트럼프가 힘이 세가지고 통일이 일어난다, 저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바라봐요. 그러니까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요. 막 대통령들끼리 만나면 당장 통일이 올 것 같아서 흥분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다시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안 올 것 같아서 절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저력 아닌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아닐까요? 이런 거 보고 희망이라 하지 않고 소망이라 그래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소망은 약속 있는 희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북한 선교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에 응답을 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